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두 가지인데, 땅에서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맛보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맛보는 것이 천국인데, 어디서 맛을 보느냐?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두 번째는 가정을 통해, 세 번째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된 예수님을 영적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능하면 가정을 깨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동성애, 이거는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는 전술입니다. 최첨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정의 공격을 안 받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 이삭이 묵상을 했다 그래요. 묵상의 사람이었어.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묵상의 사람, 다르게 말하면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배필을 엘리에셀을 통해서 구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여자나 만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들 부부의 시작점은 이삭이 기도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가정은 기도에서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은 문법적으로 분사형인데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 태의 문이 닫히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결혼한 지가 몇 해가 돼도 아기가 없는 것은 이 당시의 불행이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을 때도 기도했고, 문제를 만났을 때도 허랑방탕하고 다른 여자를 찾고 그러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바로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이때 이삭이 다른 것보다 먼저 뭐 했습니까?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는 아기도 못 낳는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한 것이 아닙니다. 25장 21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더니, 성경의 세상에 남편이 아내가 불임이 생기니까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다. 기도로 문제를 풀었다. 이후에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보세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니까 세상에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가 들었어. 25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묻자온대, 속에서 태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태를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태가 열려서 쌍태가 쌍둥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쌍둥이가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묻자운데 기도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는 무슨 일을 만나든 이삭 부부처럼 기도하는 부부, 건강한 부부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부부 관계가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모습은 다른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정이 됐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우리 가정도 지금도 안 늦습니다. 부모는 부모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이삭 부부는 기도하는 부부, 모친상 당한 후에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는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하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또 내가 병상에 누울 때 아내의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슬퍼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삭 부부는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부부는 서로의 약점과 연약함을 알고 불쌍히 여겼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약점을 가지고 그야말로 허물로 잡아요. 약점을 그 사람의 허물로 생각을 해요. 그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더 기도해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서로 위로하는 부부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부부를요 한 몸이라 그럽니다. 부부를 한 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갈빗대를 취하여 아내를 배필을 만들었다 그랬어. 부부는 고통을 같이 하고 부부는 서로 위로하고 모든 일에 함께하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정말 오늘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사회에 병든 것을 회복시켜 낼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리브가를 사랑합니다. 이삭 리브가 부부의 모습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여기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사랑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존중이란 말은 남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발의 때처럼도 안 여기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야말로 험한 말 함부로 하고, 이런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가볍게 보고 처신하고, 그러면요 남편이 사회에 나가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래 부부가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아담 부부입니다. 보세요.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아내 하와가 빚어졌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대요.
여러분, 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아담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진천교회가 그 허리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그 갈빗대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 허리 죽음에서 나온 교회가 신부입니다. 아담이 죽은 아담은 신랑이고, 그 죽고 난 후에 갈빗대에서 나온 하와는 신부입니다. 하와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아담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듯이,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남편과 함께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부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모습은, 첫째는 뭐요?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